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리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더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5년 일본 최대 광고 회사 덴츠에서 신입사원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 싫지 않니? 실종되고 싶지 않니? 조사 결과 그는 한 달 동안 약 105시간이나 야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3시간을 연속으로 근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과로가 계속되자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많은 업무 시간만 이것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파워하라, 즉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던 겁니다. 신입사원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그리고 심리적 압박을 못 이겨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대부분 일본 기업의 문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의 개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청년들 중에 일본 회장님으로 계신 대표가 일본인인 그런 청년을 만나보니까요, 매일 야근을 시키고 그리고 주말에 나와서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근 수당과 그리고 주말 수당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IT를 주도하고 있는 바로 구글이라는 회사입니다. 구글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이 회사는 자유로운 카페테리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료로 간단한 음식과 커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요, 무려 1년 동안 1,028억 원을 쓴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3개월 무급 휴가가 있습니다. 언제든 가족들과 쉬고 싶은 시간에 3개월 동안 우리 가족들과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무급 휴가지만 회사에 있는 동안 회사의 모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직원들을 포함한 가족들까지 여행 보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출산 휴가가 있는데요. 여성 직원은 유급 휴가로 22주, 그리고 남성 직원은 유급 휴가로 12주를 준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직원들을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가고 싶은 회사, 그리고 IT를 주도하는 회사,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1,619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덴츠 그리고 구글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리더들이 등장했었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시는 것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잊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 중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사야 64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한테 역사해 주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알기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한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백성들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만 우리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로는 동의하겠는데 마음으로 깊게 다가오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우리는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있다의 반대말은 뭐죠? 네, 기억하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제가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앞절부터 읽으면 무슨 말씀이 나타나 있냐면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이 생생하도록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 안에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바뀝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알기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방금 살펴본 7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복수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명의 사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즉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나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어떤 영적인 결함을 보여주시는 걸까? 나에게 어떤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고난 중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보면서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들을 보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영적 리더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을 읽어보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는 사사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흠이 없는 사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적어도 40년 동안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더 강력하게 공격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13절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를 빼앗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함락시켰었던 여리고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사건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빼앗겼다라는 사건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승리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철저하게 패배한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너무나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리더로, 다시 말해서 중직자로 섬기거나 앞으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훗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족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에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는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중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삼갈이라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삼갈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팔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이라는 영적 리더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민족 공동체가 일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애썼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는 우당이고요, 이회영이라는 선생님입니다. 그는 명동 성당 일대의 땅을 대부분 소유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6명의 정승, 2명의 대제학을 배출할 정도로 굉장히 명문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 나라를 잃은 이회영과 그 형제들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조국 독립을 위해 쓰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처분한 재산이 40만 원, 굉장히 적게 느껴지시죠?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6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급하게 처분하느라 받은 금액이었고 제대로 받았다면 약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액수죠. 그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만주로 넘어가 신흥 무관학교를 세웁니다. 이곳에서 3,500명의 독립군을 양성합니다. 더 대단한 것은 학교의 학비와 식비, 전액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독립군들을 길러내고 그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회영 선생님과 그 가족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4명의 가족이 죽었고, 그리고 형제 중 4명은 항일 운동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32년 66살이 되던 해 어떤 밀고자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결국 갖은 고문 끝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고 이혜영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유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과 사는 다 같이 인생의 일면인데 사를 두려워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늘에 맡기고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 있는가? 나라의 위기 때 고 이회영 선생님과 같은 인물들이 민족의 리더가 되어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영적 리더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질문을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누구를 세워 주셨을까?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는 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리더들, 중직자들, 그리고 구역장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에도 가고 쇼핑도 가고 친구들은 만나는데 예배는 드리러 못 오겠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세상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동역자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숫자에 민감하며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앉아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 이회영 선생님이 이런 유언을 남겼었죠.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다가 주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사명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의무입니다. 예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때 우리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성장하느냐 주저하느냐는 지금 섬기고 있는 리더들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치열하게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영적 리더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예수로 한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